세 가지 세계. 1. 혼의 세계.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고찰해 보면 인간은 세 가지 세계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와 힘은 물질 세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외적 감각을 통해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이 감각만을 신뢰하여 오로지 그 지각 능력만을 개발하려는 사람은 다른 두 세계, 혼과 영의 세계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사물과 생물의 현실성을 확실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물론 여기서처럼 고차적 지각기관을 영적 감각이라 부르면 금방 오해가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감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물질관념을 거기에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은 영적 세계에 대립하는 의미로 물질계를 감각적 세계라 부르고 있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고차적 감각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둔다. 몸의 감각이 물질적 존재를 지각하듯이 혼과 영의 감각은 혼적이며 영적 존재를 지각한다. 오로지 지각기관이라는 의미로 감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빛을 감지하는 눈이 없으면 빛과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며 소리를 지각하는 귀가 없으면 소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철학자 로체의 말은 옳다. 빛을 감지하는 눈과 소리를 감지하는 귀가 없으면 전 세계는 어둠이며 침묵일 것이다.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으면 치통이 존재할 수 없듯이 빛과 소리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몸의 표면 전체에 일종의 촉각만을 가진 하등 생물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비교해 보면 충분할 것이다. 빛, 색, 소리는 이 생물에게는 귀와 눈을 가진 생물처럼 존재할 수 없다. 공기를 진동시키는 총성은 그 생물에게 어떻게 전달될까? 그 진동이 그 생물의 혼의 소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귀가 있어야 한다. 에테르라는 미묘한 소재 속에서 어떤 과정이 빛과 색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각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어야 한다. 어떤 감각기관으로 사물이나 존재의 작용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괴테는 인간과 현실 세계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하나의 작용을 느끼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런 작용 전체에 그 사물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성격을 기술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쓸데없는 일이다. 그 사람의 행동들을 끌어모아 비교해 보면 그 사람의 인물상이 뚜렷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색은 빛의 행위이다. 행위이며 순환이다. 색과 빛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 전체 속에서 이 두 가지 현상을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빛과 색을 통하여 눈의 감각에게 자신을 밟히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은 다른 감각에도 자신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여 자연은 거기서 더욱 깊은 곳으로 내려가 다른 감각에도 즉 이미 알려져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미지의 감각에까지 말을 걸어온다. 그리고 수많은 현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우리와 대화한다. 주의 깊은 사람에게 자연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 숨쉬고 있고 침묵하지 않는다. 만일 이 말로 괴테가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이다. 단지 사물의 작용이 지각될 뿐 본질은 그 뒤에 감춰져 있다고 괴테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런 숨겨진 본질 따위는 전혀 문제 삼을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은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이란 오히려 현상을 통하여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본질은 얼마든지 다양화될 수 있으므로 다른 감각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다. 그 경우에도 항상 본질적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다. 단 감각의 한계가 있으므로 그 본질이 전체적 본질이 아닐 따름이다. 이러한 괴테의 관점은 우리가 영학의 문제로 제기하는 내용과 똑같다. 눈과 귀가 물체의 양상을 지각하는 기관으로서 육체 속에서 성장하듯이 우리는 혼계와 연계를 지각하는 기관을 육성할 수 있다. 혼계와 연계는 그런 고차적 감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치 귀와 눈이 없는 생물에게 나타나는 물질계가 그러하듯이 어둠과 침묵의 세계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고차적 감각과 인간의 관계는 물체의 감각과 인간의 관계와는 다르다. 물질 감각이 완전히 발달할 수 있도록 자연은 배려해 준다. 인간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감각은 육성된다. 그러나 고차적 감각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인간을 위해서 물질적 환경 세계를 지각하고 거기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육체를 길러주는 것이 자연이라고 한다면 혼계와 연계를 지각할 수 있도록 혼과 영을 길러주는 것은 인간 자신뿐이다. 자연이 발달시켜주지 못한 고차의 기관을 육성하는 것은 자연에 반한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고차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이룩하는 모든 것은 자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자연에서 독립한 바로 그 시점의 발전 단계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만이 고차적 감각의 육성을 부자연스럽게 느낀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차적 감각기관은 괴테의 말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인간의 모든 교육행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교육 또한 자연의 작업을 계승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눈먼 사람도 수술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술로 인하여 눈이 보이게 되는 사람과 거의 같은 일이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술하는 방법으로 고차의 감각을 개발한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세계는 몸의 감각이 알 수 없었던 새로운 특성, 양상, 현실을 동반하면서 그의 앞에 나타난다. 이 고차의 기간을 통하여 제멋대로 무엇인가를 현실 세계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기간 없이는 현실계의 본질적 부분이 가려진 채로 남게 된다는 것이 명료해진다. 혼계나 연계는 물질계의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외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물질계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수술로 눈을 뜬 사람에게 어둠의 세계가 빛과 색의 세계로 드러나듯 혼과 영의 눈을 뜬 사람에게 이전에는 그냥 물체로서 나타났던 사물이 그 혼적 영적 특성을 밝힐 것이다. 이 세계에는 혼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형태나 존재가 가득하다. 영적 혼적 감각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논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우선 이 두 가지 고차적 세계 그 자체에 대해 말하기로 한다. 이러한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은 고차적 기관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인류의 진화는 어떤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차의 기관은 때로 육체의 기관과 비슷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고차의 기관이란 영이나 혼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차의 세계에서 지각되는 것이 안개처럼 희박한 물질적 소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여기서 고차의 세계라 부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지각하려는 것이 어떤 미묘한 물체인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않는다면 물론 처음에는 지극히 기본적인 점에 한정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차의 세계에 대한 진실을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영적 발전의 고차적 단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영계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는 그리고 그 단계의 의미는 크다.
혼적, 영적인 것이 물질의 미묘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면, 편견을 제거하고 노력만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 외견만으로 그 사람됨을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우리의 주변 세계를 오로지 육체의 감각만으로 이해하려는 것도 무리이다. 그리고 한 인간과 친해져서 그 혼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그린 초상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체의 세계 또한 그 혼적, 영적 근거를 알았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고차의 혼적, 영적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물질계를 영학적 관점에서 논해 볼 생각이다. 현대라는 문화기에서 고차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 문화기는 무엇보다 물질 세계를 인식하고 지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언어는 처음부터 이 물질 세계와의 관계에서 그 형태와 의미를 얻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사실을 실마리로 삼아 말해야 하므로 이 관습화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그 때문에 외적 감각만을 신용하려는 사람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몇 가지 사항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되다가 그리고 암시에 그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유는 처음에는 인간을 고차적 세계로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그 세계에 입문하도록 촉발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입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겠다. 혼적, 영적 지각기관의 육성 방법도 그때 언급될 것이다. 지금은 우선 비유를 통해서라도 고차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이 세계에 대한 눈을 스스로 열어가려는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위, 심장, 폐, 뇌를 구성하고 지배하는 소재와 힘이 물질계에 속하듯이 우리의 충동, 욕망, 감정, 정열, 바램, 감각과 같은 혼의 특성은 혼적 세계에 속한다. 인간의 혼은 육체가 물질적 세계의 일부분이듯이 혼적 세계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물질 세계와 혼 세계의 가장 다른 점은 후자의 세계에 속한 모든 사물이 본성이 전자의 세계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동적이며 자유롭게 형태를 바꾼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물질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보다 조잡한가 치밀한가를 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항목을 비교하기 위한 방편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 추출한 언어로 혼의 세계를 말하려 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물질계에 있어서 물질적 소재나 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 세계의 존재자나 구성체도 혼적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혼의 힘에 지배받고 있다 할 수 있다. 물질계의 구성체가 공간적 퍼짐성과 공간적 운동성을 고유한 속성으로 가지고 있듯이 인간의 혼에 속한 힘들도 나름의 속성을 가진다. 충동, 바램, 요구는 혼의 세계를 소재에 대한 이름이다. 이 소재적 부분은 아스트랄적으로 특징 지어진다. 혼 세계의 힘 쪽을 언어로 표현하자면 욕망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혼 세계의 소재와 힘은 물질계에서처럼 엄밀하게 구별할 수 없다. 어떤 충동을 힘이라 할 수도 있고 소재라 할 수도 있다. 처음으로 혼 세계를 본 사람은 물질계와 너무도 달라 혼란을 일으키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새로운 육체의 감각이 열렸을 때도 일어난다. 스스로 눈이 보이게 되었을 때 여태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이전에는 촉각을 통해서만 느꼈던 세계 속에서 새로이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마치 대상이 눈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점차 대상이 자기 눈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대상은 마치 평면상에 그려진 것처럼 나타난다. 깊이나 사물 간의 거리는 그 후 시간이 흐른 후에 서서히 파악된다. 혼의 세계에는 물질계와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혼의 구성체 대부분은 당연히 다른 세계의 구성체와 결합되어 있다. 가령 인간의 혼은 육체와 결합되어 있고 인간의 영과도 결합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인간의 혼속이 행위는 동시에 몸이나 영의 세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혼의 세계를 관찰할 때는 반드시 이런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세계의 움직임에 의한 것을 혼의 법칙인 것처럼 느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바램을 밖으로 표현할 때 이 바램은 사고 내용, 즉 영적 표상에 의해 장악되고 있고 영적 법칙에 따르면서 물질계의 법칙에도 따른다. 우리는 거기에 아무 작용도 가하지 않고 물질계의 법칙을 고찰할 수 있듯이 혼의 세계에 대해서도 똑같은 고찰이 가능하다. 혼적 사상과 물질적 사상의 차이점은 전자의 상호작용은 본질적으로 내적이라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에는 충격의 법칙이 작용한다. 상하 공이 정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공에 부딪히면 뒷공은 앞공의 운동과 탄성으로 계산될 수 있는 일정 방향을 향하여 이동한다. 혼의 공간에서는 서로 부딪히는 두 개의 구성체의 상호작용은 양자의 내적 특성에 의존한다. 서로 잘 맞으면 서로 녹아들어 하나가 된다. 만일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다면 서로를 밀쳐낸다. 물리적 공간에서는 특정한 시각 법칙이 있다. 멀리 있는 물체는 원근법적으로 작게 보인다. 가로수를 보면 원근법의 법칙에 따라 멀리 있는 나무는 가까운 것보다 그 간격이 좁은 것처럼 느껴진다. 혼의 공간에서는 그와 달리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내적 본선과 관련된 간격으로 보는 자 앞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혼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물리적 세계의 규칙으로 그것을 보려 하면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다. 혼의 세계를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물질계에서 고체, 액체, 기체로 구별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구성체를 구분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두 가지 힘을 알아야 한다. 즉 공감과 반감이다. 혼적 구성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상용작용하는지를 그 구성체의 종류가 결정한다. 공감이란 혼적 구성체가 다른 것을 끌어당겨 다른 것과 융합하려는 힘이다. 반감이란 그와는 반대로 다른 것을 물리치고 배제하며 자신의 특성을 주장하려는 힘이다. 어떤 혼적 구성체가 혼의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힘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에 따른다. 세 가지 종류의 혼적 구성체가 이러한 공감과 반감의 작용에 따라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상위성은 공감과 반감의 상호관계에 의지하고 있다. 두 가지 기본적인 힘은 어느 경우에서건 존재한다. 제1의 구성체를 살펴보자. 그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구성체를 공감작용으로 끌어당기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속에 작용하고 있는 반감이 주위에 있는 것을 물리친다. 그 결과 외부적으로는 오로지 반감의 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공감과 반감은 함께 존재하고 있고 단지 후자가 우세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반감이 공감을 이기고 있는 상태이다. 이 구성체는 혼의 공간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많은 것을 물리치고 극히 작은 부분만을 자신 속으로 받아들인다. 그 때문에 그 구성체는 변화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혼의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의 힘은 탐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게다가 이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 왜냐하면 반감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기 때문에 혼이 가득 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혼적 구성체를 물질계의 어떤 것과 비교한다면 고체가 거기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혼적 소재성으로 볼 때 그 영역을 불타는 욕망이라 한다. 동물이나 인간의 혼에 깃든 이러한 욕망의 열기는 저급한 감각적 충동이라는 그들의 지배적인 이기적 본능을 결정짓는다. 혼의 제2구성체는 공감과 반감이 같은 정도의 힘으로 작용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 구성체는 주의에 대해 일종의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 끌어당겨지지도 않고 밀쳐내지지도 않고 다른 것들에 대해 유사성을 드러내며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과 주변 세계에 확실한 경계선을 그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작용시키므로 물질계의 액체에 대비할 수 있다.
이 구성체는 다른 것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러한 작용의 한 예로서 인간이 혼의 색채를 감지할 때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빨간색을 느낄 때 나는 주위로부터 중화된 자극을 받고 있다. 이 자극에 빨간색을 보았을 때의 쾌감을 덧붙일 때 혼에는 다른 작용이 나타난다. 중화된 자극을 일으키는 것은 공감과 반감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혼적 구성체이다. 혼의 이러한 소재는 유동적이어서 자유롭게 형태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첫 번째 것처럼 자기 본의로 혼의 공간을 이동하지 않고 모른 곳에서 다른 것으로부터 인상을 받아들여 만나는 것과 화해한다. 이러한 혼의 소재를 유동적 감흥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혼의 제3구성체는 공감이 반감을 지배하고 있는 단계이다. 반감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을 주장하지만 이제는 주위 사물에 대해 심하게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구성체가 혼적 공간 속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주위의 대상에 영향을 끼치는 인력권의 중심이다. 이러한 구성체를 원망 소재성이라 하자. 왜냐하면 반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움직임이 공감보다 약하므로 공감이 그 인력이 닿는 모든 대상의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공감은 아직 자기 중심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다. 원망 소재성은 물질계의 기체에 비유될 수 있다. 기체가 사방으로 팽창하려 하듯이 그 원망 소재성도 모든 방향으로 퍼져 나가려 한다. 혼의 보다 높은 단계에 이르면 반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공감만이 본래의 작용자로 나타난다. 그럴 경우 이 공감 작용은 처음에는 혼적 구성체 그 자체의 부분 내에서 나타난다. 이 부분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어떤 혼적 구성체 내부의 공감력은 쾌감 속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공감이 조금이라도 감소하면 불쾌하다. 추위란 열기가 극도로 적어졌음을 나타낸다. 불쾌감도 쾌감이 줄어든 것을 말한다. 쾌감과 불쾌감이란 인간의 감정 세계의 활동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느낀다는 것은 혼이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활동함이다. 쾌감과 불쾌감의 존재 방식에 따라 혼의 기분이 결정된다. 공감은 자기 자신의 내부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는 혼적 구성체는 한 단계 높은 곳에 이른다. 이 단계는 이미 제4단계가 그러하듯이 공감이 반감의 방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자의 3단계와 구별된다. 이러한 고차의 혼적 소재에 의해 비로소 다양한 혼적 구성체가 하나의 세계로 어우러진다. 반감이 문제가 되는 한 아직 그 혼적 구성체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다른 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과 관계하려 한다. 반감이 침묵할 때 다른 것들을 어떤 계시를 주는 존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고차적 형식의 혼적 소재는 혼적 공간 속에서 마치 물질계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소재는 어떤 혼적 구성체가 다른 존재, 다른 본질을 이러한 존재, 본질 그 자체를 흡수하게 해준다. 다시 말해 다른 존재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게 한다. 혼은 이러한 고차의 영역들을 알므로써 비로소 진정한 혼의 존재 방식에 눈을 뜬다. 혼은 어둠 속의 무거운 삶에서 해방되어 바깥으로 열리고 빛을 발하고 스스로 혼적 공간 속에 빛을 비춘다. 저차원 영역의 혼적 소재만으로 존재할 경우 반감 때문에 다른 존재로부터 자신을 감추려 하는 비활성적이고 음침한 내적 생활은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가는 혼의 활동성으로 바뀐다. 제2 영역의 유동적 감흥성은 구성체와 구성체가 만날 때만 활동한다. 물론 만남이 이루어지면 다른 존재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접촉이 필요하다. 고차의 제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방사되고 자유롭게 유출된다. 이 영역의 존재를 방사하는 것이라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퍼져가는 공감은 빛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하실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듯이 활동을 촉진하는 고차 영역의 소재가 없으면 혼적 구성체도 성장할 수 없다. 이러한 고차 영역의 소재는 혼의 빛, 혼의 활동력, 그리고 좁은 의미의 혼 본래의 생명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차 영역에서 나와 개개의 혼에 부여된다. 그 때문에 혼의 세계는 세 가지 저차원 영역과 세 가지 고차원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제4의 영역에 의해 매개되므로 혼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불타는 욕망의 영역, 유동적 가능성의 영역, 바램의 영역, 쾌감과 불쾌감의 영역, 혼빛의 영역, 혼의 활동력의 영역, 혼의 생명 영역. 처음에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혼적 구성체는 공감과 반감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제4 영역에서는 공감이 흔적 구성체 자신 속에서만 작용한다. 고차의 3영역을 통하여 공감의 힘은 점점 자유로워진다. 빛나고 활기에 넘치는 이 영역의 혼적 소재는 혼의 공간 속을 바람처럼 불어가 혼자서 자기 존재 속에 매몰되어가는 혼적 구성체를 각성시킨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혼적 영역의 구분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물질계에서 서로 침투하고 있듯이 혼적 세계에서 불타는 욕망, 유동적 가능성, 그리고 바램의 힘은 서로 침투하고 있다. 그리고 물질계에서 열기가 물체를 꿰뚫고 빛이 그것을 비추어 내듯이 혼적 세계의 쾌감, 불쾌감이나 혼빛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나아가 똑같은 일이 활동적인 혼의 힘과 본래의 혼적 작용 속에서도 나타난다. 2. 사후의 혼. 혼은 인간의 영과 몸의 결합 부분이다. 공감과 반감의 힘은 상호관계를 통하여 욕망, 감흥, 바램, 쾌감과 불쾌감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힘은 혼의 구성체와 구성체 사이에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계나 영계의 존재자들에게도 작용한다. 혼이 몸에 깃들어 있을 동안 혼은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관여한다. 몸의 물질적 조직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혼 속의 쾌감과 편안함이 일어나고 이 조직 활동에 방해받을 때는 불쾌감과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영의 작용에도 관여한다. 어떤 현상은 혼을 즐겁게 가득 채우고 또 어떤 현상은 혐오감을 일으킨다. 올바른 판단은 혼을 즐겁게 하고 잘못된 판단은 혼을 불쾌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도달하는 경지도 혼의 경향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어떤 사람이 혼이 그 사람의 영적 활동에 공감하면 할수록 그것만으로도 그는 완성된다. 그 혼의 요구가 몸의 기능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미완성인 채로 남는다. 영은 인간의 중심점이다. 몸은 이 영이 물질계를 관찰하고 인식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매개자이다. 그리고 혼은 이 영과 몸의 매개자이다. 혼은 공기의 진동이 귀에 던져주는 물질적 작용에서 소리의 감각을 끌어내고 그 소리를 쾌감으로 체험한다. 혼은 이것을 모두 영에게 전하고 영은 그것을 모두 물질계를 이해한다. 한편 영 속에 나타나는 사고 내용은 혼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려는 바램으로 바뀌어 그것으로 인하여 몸을 도구로 삼아 행위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활동에 영적 방향성을 주지 못하면 자신의 사명을 달성할 수 없다. 혼은 자신만의 힘으로 물질이나 영으로 향할 수 있다. 이른바 그 촉수를 물질이나 영 어느 쪽으로도 뻗칠 수 있다. 물질계에 잠겨버리면 혼은 물질의 본성에 물들어 버린다. 그 경우 영은 물질계 속에서의 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혼의 존재 방식에 따라 영 자신에게 물질적 지향성을 주게 된다. 영적 구성체는 그 혼의 힘에 의해 물질 쪽으로 끌려간다. 미숙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그의 혼은 몸의 기능에 집착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그는 물질계가 감각에 부여하는 인상에 의해서만 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의 영적 생활 또한 물질 영역으로 하강할 것이다. 그의 사고 내용은 물질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영적 자아는 윤회 전생을 거듭하는 동안 점점 영적인 것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인식은 영원한 진리의 영에 의해, 그 행동은 영원한 선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질계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죽음이란 몸의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죽은 몸은 혼과 영의 매개 역할을 정지하고 그 기능은 물질계의 법칙에 따라 완전히 물질화하여 자기 속에 해소되어 버린다. 감각적으로는 그냥 몸의 이러한 물질적 과정만이 죽음으로 관찰된다. 그 다음 혼과 영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몸의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혼과 영을 감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경우는 살아서 물질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바깥으로 표현할 때뿐이다. 죽고 나면 이런 표현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육체적 감각에 의한 관찰과 그 관찰에 기반을 둔 학문은 사후의 혼과 영의 운명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혼계와 영계의 과정에 대한 관찰에 근거한 고차적 인식이 필요하다. 영은 몸을 떠난 다음에도 혼과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의 몸이 영을 물질계와 연결시켰듯이 지금은 혼이 영을 혼계에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영의 본질적 모습을 이 혼적 세계 속에서 찾을 수는 없다. 혼은 다만 영의 창조인 장인 물질계와 연결시켜주는 존재일 따름이다. 영이 보다 완성된 현상으로 새로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영계로부터 거기에 합당한 힘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상 생활에서 영은 혼을 통하여 물질계 속에 편입되어 있다. 영을 구속하는 혼이 물질의 본성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영 또한 물질계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후에 혼은 몸을 잃고 오로지 영과 연결되어 있다. 혼은 혼 본래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혼계의 힘만이 홍에 작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혼도 혼계의 생활에 포함되어 있었다. 영은 이 세상에서 몸과 결합되어 있었듯이 지금은 혼의 결합과 연결되어 있다. 언제 몸이 죽는가는 몸의 법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혼과 영이 몸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힘이 인체 조직 속에서 더 이상 작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몸이 혼과 영의 구석을 풀어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혼과 똑같은 관계를 혼과 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혼의 힘이 인간의 혼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혼이 영을 고차원 세계 쪽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혼이 몸을 통해서 체험했던 모든 집착을 버리고 영과 함께 체험한 내용에만 관계하려 할 때 영은 해방된다. 몸속에서 체험한 것이라도 혼이 그 성과를 영에 새겨 넣을 수 있다면 그 체험 내용은 영계에서도 혼과 영을 하나로 묶어줄 것이다. 사후의 혼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해소 과정을 고찰해야 한다. 혼은 영을 물질 쪽으로 이끄는 과제를 떠맡았다. 그 임무를 다한 순간 혼은 영의 방향으로 향한다. 이 과제와의 관계에서 보면 몸이 혼에서 벗어나서 혼이 더 이상 결합 부분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혼은 영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몸적 생활을 통해 몸의 영향을 받고 몸에 집착하지만 않았더라면 혼은 순수한 영적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혼이 몸에 깃들어서 그 영향에 물들지 않았더라면 몸을 벗어난 다음 즉시 영적이며 혼적 세계의 법칙에 따라 감각 체험을 갈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인간이 죽음에 임하여 지상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상 생활과 관련된 욕망, 바램 등을 모두 충족시켰더라면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혼에 달라붙는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이 지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이 세상의 인연과 사후의 혼을 생전의 특정 생활에 집착하게 하는 이 세상의 인연을 조심스럽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운명의 법칙, 즉 카르마를 통하여 해결되지만 후자는 사후의 혼이 스스로 그 인연을 끌을 수밖에 없다. 사후의 혼은 스스로 혼적, 영적 세계의 법칙에 따름으로써 물질 존재에 대한 집착을 끊고 영을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는 일정한 시기를 거친다. 혼이 물질적인 것에 구속되면 될수록 이 시간은 연장된다. 물질 생활에 대한 의존이 적은 인간은 그 시간이 짧고 물질 생활에 대한 관심이 강하여 사후에도 많은 욕망, 바램 등이 혼 속에 남아있는 인간은 그 시간이 길다.
죽음 직후의 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될 것이다. 미식가의 예를 들어보자. 맛있는 음식을 갈구하는 것은 신체적 욕구라기보다는 혼적인 것이다. 혼 속에는 쾌락과 함께 쾌락에 대한 욕망이 존재한다.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입과 혀라는 신체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후의 혼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충족시켜줄 신체 기관이 없다. 그 때문에 혼은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을 걸어가는 듯한 갈증과 비슷한 아픔을 느낀다. 쾌락의 결핍에 처해 혼과 겪는 불타는 듯한 고통은 혼이 쾌락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 기관을 잃는 데서 비롯한다. 신체 기관이 없으면 충족시킬 수 없는 혼의 욕구는 혼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 결핍의 갈증으로 불타오르는 상태는 혼 스스로가 본이 없으므로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지속된다. 이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을 욕망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장소는 문제가 아니다. 사후 혼의 세계에 들어간 혼은 그 세계의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 그 법칙들이 혼에 작용한다. 물질적인 것을 지향하는 혼의 경향이 어떤 방식으로 소멸에 이르는가는 이 작용에 달려 있다. 이 작용은 혼이 속해 있던 영역의 소지의 힘과 그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만 종류에 관계없이 이 작용에 의해 순화하고 정화하는 감화력이 혼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모든 반감작용이 혼 속에서 점점 공감의 힘으로 극복되고 공감 그 자체도 최고의 정점에 오른다. 최고의 공감이란 혼이 혼계 전체에 융합되고 혼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때 혼의 이기적 경향은 완전히 사라진다. 혼은 이미 물질적 감각적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여 영은 혼을 통하여 해방된다. 혼은 완전한 공감의 영역에서 혼계 전체와 하나가 될 때까지 위에서 말한 혼계의 영역을 통과하면서 정화되어 간다. 만일 영이 해탈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 혼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영이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혼과 완전히 동화되었음을 뜻한다. 이 동화는 몸과의 동화보다 더욱 철저하다. 왜냐하면 영은 몸과 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지만 혼과의 결합은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혼은 영의 개인 생활로서 영이 된다. 그러므로 영은 부패하는 육체가 아니라 점차로 해탈해 가는 혼과 결합되어 있다. 영은 혼과 직접 결합되어 있으므로 혼이 혼계 전체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영은 혼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신을 느낄 수 있다. 사후의 인간이 최초로 머무는 장소가 혼의 세계일 때 그것은 욕망의 장소라 하는데 혼의 이런 상황을 알고 그것을 교의 속에 도입한 다양한 종교 체계들은 이 욕망의 장소를 연옥 정화의 불이라 불렀다. 혼계의 가장 낮은 영역은 타오르는 욕망의 영역이다. 사후 이 영역을 통과하는 사이에 물질 생활에 관련된 조잡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소멸된다. 왜냐하면 욕망을 아직 버리지 못한 혼은 그야말로 욕망을 통하여 그 영역의 작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질 생활에 대해 아직 충족하지 못한 욕망이 이 작용의 출발점이다. 이 혼의 공감은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만 작용하려 한다. 그 외에는 오로지 반감만이 작용하고 있고 그 반감이 혼을 압도한다. 이 경우 욕망은 혼계 속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물질적 기호를 갈구한다. 따라서 욕망은 이 충족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충족 불가능성에 의해 욕망의 불을 끄는 작용이기도 하다. 불타는 갈망은 점차 재로 변해간다. 그리고 혼은 타는 목마름이 소멸되어가는 과정에서 목마름과 고뇌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지상 생활에서는 욕망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불타는 욕망의 고통이 일종의 환상의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후 정화의 불 속에서 이 고통은 완전히 베일을 벗고 정체를 드러낸다. 그 결핍을 철저히 체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혼은 완전히 어둠에 감싸여 있다. 물론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은 지상생활에서 저접한 물적 욕망에 물든 사람뿐이다. 이런 욕망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영역을 통과한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 아무런 친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생활에서 불타는 욕망과 동화하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정화될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혼은 장기간에 걸쳐 이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 이 정화를 오로지 고뇌로 느끼는 감각계와 같은 의미에서 고뇌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후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혼 자신이 이런 정화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공감과 반감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혼계의 제2영역이다. 사후 이와 똑같은 상태에 놓인 사람은 제2영역의 작용을 받는다. 인생의 외적 사정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감각의 일시적인 인상의 즐거움을 구하는 성향이 이런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혼의 욕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이 영역에 오래오래 머문다. 이런 사람은 번잡한 일상에 일일이 신경을 쓴다. 그러나 그때 공감이 특별히 하나의 사물에만 향하지 않으므로 어떤 인상도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빨리 지나쳐 간다. 게다가 이러한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 외에는 모두 반감을 일으킨다. 혼이 사후에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기는 하지만 이러한 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감각적 물리적 사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런 상태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혼을 점유하고 있는 결핍은 고통이지만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야말로 인간이 지상생활을 보낼 때 집착하던 환상을 깨트리는 도량이 된다. 세 번째로 혼계 속에는 공감과 바램이 지배하는 상황이 관찰된다. 혼은 사후에 바램의 분위기를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이러한 제3영역의 작용을 받는다. 이 바램 또한 성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소멸된다. 혼계의 제4영역인 쾌감과 불쾌감의 영역은 혼에게 특별한 시련을 준다. 몸에 깃들어 있을 때 혼은 몸과 관련된 모든 일에 관계한다. 쾌감과 불쾌감의 작용은 몸과 결합되어 있다. 쾌감, 불쾌감, 만족감, 불만은 모두 몸이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상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자아인 듯이 느낀다. 자기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감각적 경향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자기 감정은 이러한 특징을 강화한다. 사후에는 자기 감정의 대상이 되는 몸이 없다. 이 감정의 주인인 혼은 마치 자신의 내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 자신이 잃어버린 듯이 느끼는 그 감정이 그의 혼을 덮친다. 이 감정은 육체적인 것 속에 인간의 진정한 인간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이 사영역의 작용은 육체, 즉 자아의 환상을 타파하는 데에 있다. 혼은 육체적 본성을 더 이상 물질적인 것으로 느끼지 않는다. 혼은 몸의 본성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고 순화된다. 이렇게 혼은 물질계에 강하게 구속해 온 것이 극복되었으므로 혼은 외부로 퍼져나가는 공감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혼은 자기를 벗어 던지고 혼계 전체 속으로 자신을 쏟아 넣는 것이다. 이상의 관련성에서 반드시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자살자의 문제이다. 자살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영역의 체험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부자연스러운 수단으로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육체에 관련된 모든 감정은 그대로 그의 혼에 남아있다. 자연사의 경우는 노쇠와 함께 육체에 결합된 감정들도 부분적으로 소멸되어 간다. 자살자의 경우는 갑자기 구멍이 뚫려버린 것 같은 감정이 가져다주는 고뇌 외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충족되지 못한 욕망과 바램이 고뇌를 산출한다. 혼계의 제5단계는 혼빛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것에 대한 공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저급한 욕망만을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의 즐거움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던 혼은 이 단계에 친숙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도 만일 그것이 감각적 성질을 가진 것이었다면 이 단계에서 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 체험에는 보다 고차적인 영적 성격이 내재한다. 그것은 자연의 사물이나 그 활동 속에 나타나는 영을 체험하려는 경우이다. 이러한 자연 감정은 그 사람의 영성을 개발하고 혼 속의 영속적인 부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감각적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 체험은 이 자연 감정과는 다르다. 혼은 물질을 향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연 체험도 정화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지를 가져다 주는 제도를, 예를 들면 쾌적한 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속에 어떤 이상을 발견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충동에만 따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혼은 감각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한 혼계의 제5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공감의 힘에 의해 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공감의 힘에는 그러한 외적 충족 수단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혼은 다른 수단으로 이 공감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수단이란 혼계의 환경에 공감함으로 해서 실현되는 공간 속으로 혼이 스스로를 유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종교 활동을 통하여 물질 생활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혼도 이러한 영역에서 정화된다. 그 사람들이 동경하는 대상이 지상의 낙원이든 천상의 낙원이든 상관없다. 어느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의 혼은 혼의 나라 속에서 이 낙원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것은 결국 이러한 낙원의 허망함을 깨닫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물론 이 제5 영역에서 일어나는 정화에 대한 개개의 예의 지나지 않는다. 예는 끝도 없이 될 수 있다. 제6 영역은 활동하는 혼 힘의 영역이다. 이기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가 감각적 만족을 위한 사업욕은 이 영역에서 정화된다. 활동 의욕에 불타는 사람은 일견 이상주의자적인 것처럼 보인다. 희생 정신으로 가득한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동기의 깊은 곳에는 감각적 쾌락을 고양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재미만으로 학문에 몰두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부류에 속한다. 예술이란 학문의 존재 이유가 그런 재미에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물질계에 속박시키고 있는 것이다. 본래의 혼이 살아가는 장소인 제7 영역은 감각적 물질적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최종적으로 인간을 해방한다. 지금까지 모든 영역은 혼 속에 있는 그 영역과 동질적인 부분을 혼에서 가져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은 감각세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사고방식인데 이것이 여전히 영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매우 뛰어난 인물 가운데에서도 물질계의 사상 이외의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런 신념을 유물론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념은 타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제7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이 영역에서 혼은 진정한 현실 속에서는 유물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얼음이 햇빛을 받아 녹듯이 혼의 이러한 신념도 이 영역에서 사라진다. 혼은 혼계에 전부 흡수되고 영은 모든 속박에서 자유로워진다. 영은 지금 그 본래의 자리를 향해 비상한다. 그러한 영역에서만 영은 자기 본래의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혼은 생전에 이 세상의 과제에 대응해 왔다. 그리고 사후 그 과제 가운데서 영을 속박했던 것이 해소된다. 혼은 지상생활의 이러한 잔재를 모두 버림으로써 그 영역의 영역 속에 환원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혼계의 체험들과 그것을 체험하는 사후의 혼의 상태가 그 혼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몸속에 깃들어 있을 때 그 몸과 동질화되어 버린 부분을 빠짐없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혼은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이들 영역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고 짧게 머물기도 한다. 혼은 동질적인 영역에 그 동질성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계속 머문다. 동질적인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혼은 그 영향권을 통과한다. 여기서는 혼계의 기본 성질과 혼계에서 혼의 활동의 일반적 특징만을 다루었으나 이런
점에서는 영계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영계와 영계의 특성을 보다 상세히 논하려면 도저히 한 권의 책으로는 불가능하다. 물질계의 공간 관계나 시간 진행에 비교되는 것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물질계와의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거기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신비학 개론에서 다루었다.